신앙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증명하는 것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 기쁠 때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언제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추위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우리는 올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삶과는 또 멀리 살아가기를 반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더불어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올 한 해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건강한 지체가 되고 신앙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삶 속에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정마다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심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치 앞날도 알 수 없으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예비하신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강건히 붙잡아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한규호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말씀 전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큰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한 준비의 손길들과 주님을 섬기러 온 각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께 소망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 일주일 만에 또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또 여러분들 그 추위 가운데서도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며 또 교제하게 된 시간 가지게 돼서 참으로 또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알아가고 또 서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 앞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 사색의 시대가 아닌 검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색한다는 것,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고민할 시간에 검색하고 혹은 요즘에는 한 단계 발전해서 AI에게 묻는 거죠.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 물으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혹은 알 수도 없는 고급 정보들까지 이 AI를 통해 검색하고 물었을 때 해석하고 쉽게 답을 얻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저 자신조차 가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그 시간이 과연 나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일까라는 고민해보게 되죠. 이것이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닐까, 혹은 시간 낭비가 아닐까. 내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그냥 찾아보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른 답, 바른 답을 얻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저도 주변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과거에는 어떠한 성경을 읽다가 혹은 신앙적인 고민이 있으면 좀 생각하다가 목사님께 묻기도 하고 또 어른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AI에게 성경을 읽다 보니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무슨 의미니? 라고 물어보면 그가 나름대로의 해석을 던져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혼자 생각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내가 그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검색을 해서 얻은 지식들, 그리고 AI를 통해 얻은 지식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며칠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해 보려는
그 몸부림이 있지 않으면 그 말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그래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이 말씀은 다 증발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그리고 여러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움직이고 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런 부분은 나한테 좀 유익하겠다 생각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왜곡이 심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사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단 사상까지 발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나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뱀의 유혹이 바로 이러한 유혹과 비슷합니다.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 같은데 너 생각도 그렇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넌지시 묻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 1절 말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합니다. 먼저 성경은 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는 것,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뜻이죠.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목적을 가지고 마치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것, 그것이 간교함의 정의입니다. 이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아직 이 하와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게 되고요. 아직은 여자라 칭하는 그에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뱀의 질문이 맞는 질문인지 틀린 질문인지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 창세기 2장 16절 그리고 17절 상반절 말씀까지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부정형이 아니라 긍정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다 먹어도 된다. 그렇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까 뱀은 뭐라고 질문했죠?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네,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하셨고 마지막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느냐라고 부정적으로 묻고 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제약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기준만은 지켜달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죄의 유혹들, 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마치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지 않았니? 너 그냥 여기에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니? 너 저기 나가서 일하는 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니니? 너 사람들 좀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죄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어?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고 속이는 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진리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 너에게 펼쳐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그냥 살아가면 되죠. 그런데 이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다면은 그 유혹이 하찮은 음성이 되겠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면 그 유혹은 굉장히 달콤한 속삭임이 되는 것이죠. 아직 하와라는 명칭을 얻지 못한 이 여자는 간교한 뱀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왜곡된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차이가 보이십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죠. 어떻게 왜곡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지 않은 창세기 2장 17절 하반절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반절 내용은 맞죠?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죽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 하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와는 또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을걸? 저거 먹으면 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을걸?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먹으면 죽는다. 굉장히 간결하고도 명확한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추측에 따라 왜곡하여 해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와가 어리석어 보입니까? 되게 멍청해 보입니까? 기억력이 좀 안 좋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물었으면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바꾸지? 좀 하나님께서 좀 기억력이 안 좋게 창조하셨는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교묘하게 바꿔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인간의
지식과 또한 모든 과학과 모든 것들이 고도로 축적된 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제 미래에는 못할 것이 없겠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이 세상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시험에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이 관련되었을 때 결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가운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분별하지 못할 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선과 악을 판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선한 것이 선이고 내 기준에서 악한 것이 악이다. 내가 그것을 정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주인이 되겠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 내가 어기겠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한 그것 내가 먹겠다. 왜?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준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와는 이제 뱀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죠. 죄는 나를 넘어서 내 주변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뱀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면 너희가 참된 지혜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동급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와가 이제 이 말을 믿어요. 그 시선으로 저 나무를 바라보니까 와, 갑자기 그 나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했는데 뱀은 너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뱀의 말이 다 거짓말입니까? 뱀은 약간의 진실과 약간의 거짓을 섞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나중에는 마치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왜곡된 시각에 물들인 하와의 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진짜 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라. 이 넓은 길, 저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뱀의 유혹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 유혹에 빠진 하와는 결국은 자신의 남편에게 그 열매를 주게 되죠. 함께 이 죄악의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된다면, 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빠져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함께 그 길에 빠지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곧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돌아가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자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벗고 있음의 부끄러움, 자신들의 존재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던 아담과 하와는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벗은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 그 부끄러움은 잎을 엮어 치마로 자신의 몸을 가리는 행위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죄의 길에 들어선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존재.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지 못한 것, 그것이 죽음이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어둠이 아닌 빛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말씀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왜곡하여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품과 짝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청담동 한가운데에서 사역하면서 살았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쭉 있어요. 거기 가면은 진짜래요. 그래서 되게 비싸요. 그런데 제가 베트남을 갔거든요. 베트남에 가니까 똑같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짜다. 가짜인데 어떻게 보여요? 반짝반짝 빛나죠. 그 마크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브랜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런 마크들, 수많은 마크들이 저를 유혹해서 사면 안 되는데 좀 몇 개 샀어요. 네, 이런 거죠. 여러분,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브랜드가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그런데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수많은 가치,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는 유명 브랜드, 명품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난 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음식이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독이 들어있다면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럼 먹겠습니까? 안 먹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먹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저거 좀 먹어볼까? 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믿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 하셨어요?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른 답은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그의 죽음으로 죄의 대가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복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예수님이 이미 이긴 승리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구원의 길이 펼쳐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바라볼 때 여전히 그게 더 좋아 보여요. 아무리 봐도 이게 명품인 것 같아요. 이거 꼭 사야 돼요. 나 돈 없어도 이거 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믿는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물론 내가 이 말씀 믿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을 삼을 때 우리가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죠. 이 유혹이 매일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하고 나누며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믿음을 위해 중보하는 것, 그래서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 죄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확산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복음을 확산시키는 역할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오직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움의 기준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 말씀의 기준에 굳게 서는 가운데 죄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나와 우리 공동체 또한 우리 주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결단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으로 그것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모든 부분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며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음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기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약한 자를 세워주며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가운데 나의 유익과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지체들을 살피며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넉넉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유혹에 우리가 매일매일 흔들리집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 안에 바르게 설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죄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영원토록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게 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새롭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왜곡했던 것, 외면했던 것 다시 찾아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소원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방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방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고요. 제 광고할 게 있어서 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네, 이 화면 혹시 내용 있을까요? 네, 없나요? 나왔나요? 예,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 없어요? 예. 아, 예. 네, 뭐 시간이 남으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또 오늘 두 번째로 만나게 됐는데
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벌써 익숙합니까? 네, 여러분들 아직 제가 여러분들의 또 상황을 잘 몰라서 좀 알게 되면 여러분들 차차 좀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좀 이따 뭐 광고도 하겠지만 뭐 수련회 또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우리 좀 임원들하고 좀 상의해야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셀 모임 가운데 좀 제가 가서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곧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셀 모임, 그러니까 순모임이라고 하죠. 순모임 잘 참여해 주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이미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말로 할까요? 네, 됐다고 합니다. 네. 그냥 말로 하라고요? 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성경 통독 제가 알기로는 뭐 작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제가 뭐 노리고 오늘 설교를 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잘 아는 게 1번이 되겠죠. 우리가 뭔가 기준을 바꾸고 싶어도 내가 그 기준을 모르면은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말씀 성경 통독 아마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 좀 이렇게 카톡방이나 이렇게 초대하고 우리 가피풀 뭐 성경 통독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저런 사진은 어디서 나와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온라인 성경 통독 할 거고요. 제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순장님들한테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되게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게 힘들거든요. 힘든데 또 그만큼 보람이 있고 그만큼 가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끝까지 못 탈 것 같아서 안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겠지만 그만둬도 좋으니까 일단 시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관심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후의 광고는 총무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목사님께서 말로 설명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넣어봤습니다. 혹시 주토피아 보셨나요? 저희 주토피아에 임원들이 다 출연을 한 번씩 했더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희 새가족분들 계신가요? 새가족 환영합니다. 저희 새가족분은 새가족분 팀장님 찾아가시면 되시고요. 이따가 순모임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희 겨울 수련회 1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잠자는 거랑 이제 식수 인원 같은 거를 미리 1차로 먼저 체크를 해서 일을 좀 진행을 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으니 1월 28일까지 나 좀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등 떠밀려서 갈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도록 할게요. 조장 자원하실 분들 열심히 저희가 모집을 받고 있으니 뭐 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나 조장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고 싶은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수련회 때 조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함께하는 큐티톡방 계속 신청 받고 있고요. 동아리 계속 신청 받고 있고요. 생명의 삶 계속해서 구매 신청 받고 있고요. 저희 그리고 정말 죄송한 게 있는데 저희가 임범준 님의 생일을 한 달 동안 광고를 잘못 내보냈는데 생일이 1월 30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그렇게 광고가 나갔는데 일단 생일은 아니라고 하시고요. 저희 28일 날 순장 모임 계속 일정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29일에 저랑 저희 이서연 새가족부 팀장님께서 생일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뭐 기억해서 뭐 득될 건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